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두려워 방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문이 잠겼지만은 주님은 그걸 초월해서 방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샬롬 평안을 비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신 그 뜻이 뭘까? 이것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게 그냥 쓱 대충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내 추측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의 관념적 신앙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호흡이죠.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만실에서 아이를 분만할 때에 여러분도 그런 장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애가 나면은 그 신생아를 다리를 두 잘 잡고 궁둥이를 딱 칩니다. 그래서 아 하고 울게 만들어 나와야죠. 이제 그래야 제대로 됐구나 라고 여긴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숨을 쉬었지만 비로소 출생한 다음에 자가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호흡을 할 때 사람들은 살았다 하고 어느 순간 호흡이 멎었을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진다고 할 때 진다는 말이 한자로 끝지자인데요. 끝난다. 숨이 끝났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호흡을 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 있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호흡과 영적인 호흡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호흡은 이렇게 하고 육신의 호흡은 이렇게 하고 각각 호흡이 다른 게 아니라 한 호흡을 통해서 육신의 호흡도 하고 영적인 호흡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영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영이라는 말 속에 같은 단어에 호흡이란 뜻도 있어요. 바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한 단어예요. 거기에 영, 호흡, 바람 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뭐가 범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숨을 쉬게 하실 때
좀 특이한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했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신 일이에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도 호흡을 합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도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생물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은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생기란 말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숨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호흡이란 뜻이 아니고 생기라고 했잖아요. 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리라. 생명이 있는 호흡, 숨을 불어넣으시니라. 그때부터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생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생물들은 그렇게 숨을 쉬더라도 살아있는 독수리, 살아있는 소를 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혼이 된지라고 했을까? 여기에 우리 관심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때부터 생혼이라고 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런 육신의 호흡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 그게 생혼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아담이었고 또 하와입니다. 우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곧 인간은 그때부터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신 것이죠.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실감하도록 생명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그분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숨을 쉬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신이 떠나시니라. 나의 신이 이제부터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곧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는 일이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래도 그때로부터 수백 년 더 살았고 많은 자손을 낳았죠. 다시 말해서 육적인 호흡은 계속하고 있지만 뭐가 끊겼다? 영적인 호흡이 끊겼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예요. 그건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가 이런 것이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주님이 다른 표현, 다른 말로 하지 않고 숨을 내쉬며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욥기 33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 이거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때 기운이란 말은 숨결이란 뜻입니다. 기운이란 뜻이에요. 입김이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생기가 보통 일이 아니라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전능자의 기운이. 또 3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사람의 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분의 기운이,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총명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바울이 아테네에 설교했을 때 내용인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근데 왜 구태여 호흡이란 말, 앞에 생명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구태여 호흡이란 말을 썼을까? 좀 범상치 않게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겠습니다. 호흡이다 이 말이죠. 인간은 호흡하는 존재예요. 호흡하지 않은 순간부터 더 이상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게 뭔가를 본다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런 소원을 갖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올해 여러 번 들었던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는데, 그 혼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혼이 곧 생각과 감정의 곧 몸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의 순종에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정말 성령의 통치하시는 것을 이런 거구나. 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했지만 영생을 맛본다는 것을 우리는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뭔가 막연하고 허전하고 아쉽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거면 나중에 시간 남아 하면 돼. 난 지금은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게 미뤄둬도 되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신앙생활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호흡할 때 이 호흡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상식대로 호흡은 뭐죠? 가스 교환이에요. 그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걸 통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성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안에 들어온 산소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양분을 각 곳에 나눠줍니다. 그 양분 가지고 ATP라고 하는 에너지에 관련된 물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피가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산화탄소하고 각종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돌아와서 배출하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메커니즘, 이 모든 과정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숨쉬는 호흡이 이 기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 여러분 자율신경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곧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교감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할 때라든지 긴장할 때, 스트레스 할 때 활동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쉴 때, 잘 때 활동하는 것이 바로 부교감신경이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활동할 때 뭐냐면 뇌와 근육은 많이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내장기관은 비활성화된다고 그래요.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봤어요. 밥맛이 없고 소화 잘 안 된다는 것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이제 잘 때 부교감신경이 활동하게 되면 그렇게 빨랐던 맥박도 좀 천천히 안정되게 뛰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전부 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심장아 빨리 뛰어라. 그러니까 쿵쿵쿵쿵 뛰고, 야 슬슬 뛰어. 그러니까 텅텅텅.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전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율신경계도 영향을 미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화가 나고 할 때는 숨 좀 깊은 쉼 쉬어봐. 또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 느끼셨죠? 원래 이렇게 숨이 가빠지고 심장 뛰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호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하고 싶은 더 놀라운 것은 영적인 호흡과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 호흡이에요. 그래서 단지 본능적으로 숨 쉬는 이것 정도가 아니라 또 내가 다른 것으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내 신경계도 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호흡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호흡까지도 관련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흡은 육적인 호흡과 영적인 호흡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이렇게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 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육신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완전히 깨져버렸고 이제 단지 육신의 호흡만 하는 자로 남은 것이 많은 인류, 아담 아래 인류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근데 왜 하필은 성령을 마시라고 했을까요? 숨을 들이쉬듯이 또 내쉬듯이 성령을 마시라고 한 이 뜻이 뭘까? 바울이 여기서만 말했어요. 딴 데서는 이렇게 성령을 마시라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성령을 마시라. 왜?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어느 집회 갔더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다시 그 집회 가고 싶어. 뭐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신앙생활 대충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억지로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또 자기가 애써서 하기 싫지만 극복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게 뭐냐면 머리로 하는 거하고 이 가슴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나 나요. 성경에는 믿음인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믿음인데 자기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갈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전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늘 원하신다면 아멘 해보세요. 참 2부 예배는 아멘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적게 나오네요. 그죠? 아마 제가 하는 말을 경청하시나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오늘 제가 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는 호흡이란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도도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처럼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그분들이 아주 조리 있고 질서정연한 그런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한숨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힘든 일을 갑자기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오죠. 말이 안 나오죠. 그때 뭐냐면 신음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저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아들과 함께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들하고 저 마을 저 앞에서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성경에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가라 부르셨어요. 그가 아니라 뭐냐면 이 신세가 너무 괴로워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 하고 탄식하며 방성대곡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기도했단 말 없어요. 또 출애굽기 2장 보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히브리 사람들 너무 괴로워요. 이제는 점점 짐이 무거워지고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도는요 말로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숨소리까지도 여러분의 호흡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이 안 나온다고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때로는 통곡해 보세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이면서 주님께 소리만 내보세요. 말까지 하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 숨소리, 들숨과 날숨 자체가 그 호흡이 기도가 될 수 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에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이 호흡을 통해서 시편 150편 6절에 나와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한 호흡처럼 찬송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감전된 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료도 경험할 수 있죠. 호흡이에요. 호흡은 이처럼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무슨 말 할 것인가 하고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 호흡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그분께 향한 호흡이 된다면 그건 기도예요. 기도.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그 호흡한 순간부터가 기도의 시작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한다는 거고, 호흡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꼭 예수요라고 안 해도 호흡 자체가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부를 때 이름을 아버지 그 암흑에 부르려 안 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를 부르는 거 알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호흡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이 까다로워서 야야 그거 하지 마, 그건 빼고 그건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종교적으로 되어버리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너무 자연스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나 풍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분께 상달시킬 수 있어요. 어떤 형식에 매여 가지고 이때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호흡 자체가 기도다 이 말이죠.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곧 우리에게 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마시라고 하신 것은 이제는 호흡하라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뭐만 했다? 육신의 호흡만 했다 이 말이죠. 내 몸이 살기 위해서 호흡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영적으로 사는 호흡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한 번만 마신 분은 없을 거예요. 누가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시로 공기를 마시고 내뱉고 마시고 내뱉게 하죠. 바울이 성령을 마시라고 하니까 단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마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호흡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연결되었다 이 말이죠. 누구에 의해 가능하냐?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전혀 불가능했었고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성령을 마시는 것, 곧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 영적인 호흡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다시 해봅시다. 영적인 호흡도 중요하구나. 시작. 그냥 숨만 깔딱깔딱 해서 이게 숨이 멈추지 않는 거 다행이다 생각하면은 좀 아쉽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호흡하게 하신 것은 그 육신이나 산소 공급해서 살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더 놀라운 뜻이 있다. 뭐냐? 영적인 호흡이다 이 말이죠. 이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꼭 어느 집회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 자, 먼저 우리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호흡을 위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이것은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전혀 이런 내용이 다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제가 아멘 시키는 게 되게 쑥스러워요. 앞으로는 이런 말을 절제하겠습니다. 이제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구하는 게 중요하죠.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은 첫 번째로 성령의 도움으로. 시작. 성령의 시작. 성령의 그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뭐가 정신통일하고 숨을 이게 아니고 시작부터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왜? 이미 그분은 믿는 우리 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호흡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하는 호흡 말고 의식적으로 해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막 흥분했을 때는 심장이 빨리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이때 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쉬고 이건 의식적으로 해야만이 숨이 좀 더 편안해지고 잔잔해지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도 성령의 도움으로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방법을 좀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한 3초에서 5초 정도의 숨을 들이쉴 때도 3초에서 5초 정도 보통 숨이 아니죠. 보통 숨 여러분 1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금방 쉬었다가 또 하잖아요. 네, 3초에서 5초 정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호흡, 성령을 마시는 시간이라고 해서 들이쉬고 또 그만큼 내쉬는 거죠. 이건 보통 숨 쉼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숨을 들이쉴 때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면 좋겠어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실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항상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 보면요 참 어려운 말씀 많잖아요. 너무 그 말씀들 하기가 힘들다는 거 많이 느끼시죠?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전제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보니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씀이 전부 다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라.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말씀이 쉽게 들리지 안 그런 사람한테는 외국어처럼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들숨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숨 쉴 때 속으로 하나 둘 셋 세는 것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 사랑인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나를 복종하지 못하는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주님 말씀이 결코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더 형편없었을 때,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가끔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순종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생짜배기일 때, 예수 밖에 형편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했어요.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게 증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한 주간 동안 좀 빼꼼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형편없었을지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형편없고 뭐 바랄 게 있겠어요? 뭐 기대할 게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때부터 사랑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랑하셨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걸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자꾸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처음에는 한 1, 2분 정도 반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가능하면 한 5분 정도 늘려보시고, 좀 더 가능하면 한 10분 정도까지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 해도 좋아요. 이거부터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주 손쉽고도 정말 너무 쉬운 길에 생각합니다. 물론 한두 번 해봤더니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훈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막 효과 안 납니다. 그죠? 아까 숨 깊이 한번 들으시다 해서 금방 짠 마음 평안해집니까? 그래도 계속 막 쉬쉬거리죠. 확 하지만 하다 보니까 점점 가라앉잖아요. 훈련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또 가능하시다면 요즘 휴대폰에 알람 맞춰놓고 시간마다 시간 울리면 또 그렇게 한번 한 10분 정도 해보시고 또 울리면 해보고, 이것은 아마 여러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올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많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많은 경우 뭐냐면 놀라운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는 이 평안이랑은 놀랍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근데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마음이 아주 가벼워요. 깃털처럼 가볍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힘들었던 문제가 아무 문제 없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약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막 전율이 올 때도 있어요. 그 평강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평안해야겠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평안이 내게서 흘러난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몰랐고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이 말씀을 더 깊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찬송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영생을 맛보는 게 뭘까? 궁금하셨죠? 아까 여러분이 들숨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다음에 숨을 내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했듯이 달리 하자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다음에 솟구쳐 와가지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그다음에 숨을 내쉴 때는 온몸에 흐르도록 그렇게 샘을 쐬듯이 해보세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질그릇 속의 보화를 가졌나니에요. 우린 지금 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얻어야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와 계셔서 이제는 지극히 큰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데 다만 그게 뭐죠? 솟구쳐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꽉 막혀가지고. 그게 뚫리면은
콸콸콸 생수가 올라오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령을 너무나 제한적으로 알고 있고 제한적으로 그분을 순종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배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콸 흘러난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그때 우리는 이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와르르 무너지고 놀라운 역사가 거침없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성경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너무나 약속이 저만치 있어 감히 언감생심 꿈도 안 꾼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작합시다. 어떻게? 성령으로 호흡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호흡하자. 이따 찬송 부르겠습니다만 생명시인에 흘러넘쳐서 진짜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내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성경 말씀을 내가 왜 애써서 막아야 됩니까? 이 모든 시작은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었죠? 성령의 도움으로.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하게 했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숨 쉬는 사이를 띄지 말라는 거예요. 숨 쉬는 사이를 띄지 말라. 그 말 이상하죠? 숨 쉬는 사이를 왜 띄지? 여러분, 이제 막 심장이 뛰고 급할 때, 숨을 급하게 쉴 때는 다른 생각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음으로 숨 멈출 때 딴 생각 나는 거예요. 숨 부처럼 쉬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기 살펴보세요. 자기 뭔가 뭐지? 할 때는 숨이 멈출 거예요. 그 생각, 그 감정이 자기를 자꾸 붙잡을 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딱 줄여버리면요,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지배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놓고 한참 쉬었다가 하다가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온갖 잡념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바로 주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님 말씀대로 느끼고 주님 말씀대로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육적인 호흡뿐만 아니라 영적인 호흡도 성령 충만하여 이 호흡도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영적인 호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육신에 배이지 않고 성령의 통치받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비로소 어머니 태 속에 있는 호흡 같지 않고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함으로 이 땅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 영적인 호흡도 거침없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풍성하고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호흡을 통해서 육신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호흡도 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놀라운 변화가 이런 성령으로 호흡한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시 내가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주님 말씀이 우리 영적 생활 가운데에서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